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또다시 소망의 종교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에요? 영적인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 영원한 사망과 죽음, 멸망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고통의 권세 아래 갇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광스러운 삶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할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오늘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것은 내 신앙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참된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어떠한 그런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맛보고 돌아가는,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변화. 이 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좀
나아지고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변화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개선된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개선된 사람을 주님께서 목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말이에요.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나의 삶, 거기서 온통 고난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휩싸여 있었던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변화되어진 이 삶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새롭게 생기고 그 주님의 성령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성령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이 거듭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만나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실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곱해져서 나오는 12라는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이 말은 그의 삶이 완전히 질병 가운데에 고통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정한 병입니다. 왜 부정한 병이냐면 여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말씀하신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성자궁 출혈증이라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병이 혈류증이에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 하여서 이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이 앉은 것도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이 거하였던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어졌다라고 그 레위기의 구약 율법에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요, 육체적으로도 날마다 이 출혈로 인하여 몸이 쇠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이 부정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저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 부정한 병을 내리셨을까? 사람들이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는요,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몸도 축나고 관계도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게 왜 이 질병을 가져다 주셨는가?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는가? 이 생각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움이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고통이 더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말이 뭐예요? 그는요,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의사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자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야 할, 의사 앞에서는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이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의사가요, 병을 고치면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의사들은 병이 나으면 자기 실력을 우쭐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의술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병이 안 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있어도 네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구나. 정죄하기 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어지는, 몸도 아픈데 재산도 다 허비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래요? 더 중하여졌던 자에.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봅니다. 주님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당장에 뭔가 해결되어진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소개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타잔을 보면서 자란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타잔 아세요? 옛날에 TV에서 타잔이라는 그 드라마, 미국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타잔의 장면에서 막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그만 폭 빠져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늪이에요. 늪. 끈끈한 진흙덩어리 같이 생긴 그 늪에 폭 빠져버리면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늪에 빠지면 최대한 가만히 있어서 빨리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나를 건져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빨리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은 질식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허우적거릴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가는, 더 중차해져 가는 그 질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의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실 진정한 구원자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절실히 느낄 때에 정말 그 인생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능력의 구원의 팔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시는지를 실감하며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예수의 소문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하여 이 소문을 들은 것이 참으로 은혜의 복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 그게 참으로 복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소식을, 소문을, 주님에 관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자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하게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된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심정이 거룩한 흥분으로 두근거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참된 길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짚고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더 중차대해질 뿐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듣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신데 무슨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 만나면 치료를 받는데, 아, 그래? 그리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저함 없이 지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 우리의 심령의 그 무너진 마음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역사가 바로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에 이 여인이 손을 댄 이유는 무엇이에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네, 이 생각, 무슨 생각 때문에 그의 옷,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의 혈류 근원이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썼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던, 고침받을 수 없었던 이 부끄러운 이 고통의 질병에서 그가요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스스로 몸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 손을 대십시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픔과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에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 막 이렇게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대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바는 예수님께 손을 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하여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부르고 구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고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드러내심으로 그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음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오히려 그를 믿음 안에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주님은요, 그렇게 그 여인을 드러내십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장만 넘어가 볼까요? 6장 56절을 보십시다. 6장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여인의 소문이 벌써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병이 나았다더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우리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의 도전을 준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 성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되었든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누가 12의 혈류증 여인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봐도 오히려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더 문제만 꼬이고 더 힘들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육체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방법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슨 문제가 됐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십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